통해 하나님 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며 주의 성령의 충만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아멘하여 힘을 얻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에게 질병과 연약함과 알지 못하는 모든 문제까지라도 완전히 해결되고 치유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충만함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비참한 발걸음들 주의 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모이는 교회, 흩어져 복음 전하는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교회의 산 주역들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종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최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렘넌트들을 남은 자로, 살리는 자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8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돼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하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성탄절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그리고 원당 기도회와 2018년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는 주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2017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사랑, 교회 사랑, 현장 사랑의 응답 속에서 우리 임직자들을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중직자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를 회복하고 미자립 교회를 또한 넘어서 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사명자를 훈련시켜 참 전도와 선교타운을 세워가며 우리의 렘넌트들이 언약 잡은 제자로 구원의 길을 선포하며 사모노를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의 삶을 누리며 렘넌트 타운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영원한 미션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고 아름다운 미션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이 시대를 위한 정신치유 사역원과 우리의 평생을 드릴 수 있는 힐링센터의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를 주님 앞에 결산하며 감사하며 또 2018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2018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종에게,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전도일지를 기록하며 강단의 말씀이 삶에 응답되고 성취되고 실천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3일밤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사 종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응답받고 성취되고 실현되는 말씀이 되며 우리의 심령, 관절, 세포, 조직, 뼈 마디마디까지 치유하고 현장되는 응답되는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6장 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구약성경 472페이지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호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5절 같이 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사람 3만 명을 데리고 여호와의 궤를 가지러 갔습니다. 뭐가 연상되죠? 우리 대통령이 군대 쫙 사열할 때 군대가 쫙 보는 거 그거 느낌이 안 나나요? 지금 다윗이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오겠죠? 뭔가 정치적으로 안정되면 그 다음에는 뭔가 찾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게 다윗에게도 있었나 봐요. 오늘 문제가 뭘까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완전 축제요 잔치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약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석 달을 있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이거 읽을 때마다 궁금했거든요. 우사가 그렇게 잘못했나? 왜 우사는 죽었을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소들이 뛰니까 움직이니까 그걸 붙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죽을 죄인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 답이 났습니다. 일단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정치적 권력을 확립한 후 무엇보다 먼저 이전까지 혼란에 있던 이스라엘의 신앙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신본주의적 다윗 왕국의 통치 이념을 공고히 하기 위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자, 다윗 삶에는 기적이 없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의 삶은 계속 응답이자 기적이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책에 다윗 삶에는 기적이 없다. 가만히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다윗의 삶에 그냥 꽁으로 역사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믿음과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훈련된 삶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고 철저하게 훈련된 삶이라 이 말입니다. 애니콜, 파브, 지펠, 하우젠 뭐예요? 삼성전자. 이 신화를 일군 삼성전자 전옥표 씨가 이기는 습관이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잘 대해주고 그냥 편하게 해준 후배들보다 혹독하게 훈련하고 냉정하게 키운 후배들이 지금 더 많이 나를 따르고 찾는다. 특히 이게 군에서도 그러거든요. 그냥 편하게 해준 사람보다는요, 그렇게 때리고 패고 한 사람들이 더 끈끈해져요. 저도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제 위로 딱 몇 명이 기억이 나요. 그냥 잘해준 사람들 전혀 기억 안 납니다. 나를 그렇게 때리고 훈련시키고 했던 선임이 생각나거든요. 지금도 아마 제가 생각나는 사람 몇 명 있을 겁니다. 제가 위치가 그렇다 보니까 저도 무지하게 때렸거든요. 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끈끈한 그 뭔가가 생겨요. 역시 한국 사람은 패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렇게 훈련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다윗이 있었을까? 없었을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롬멜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령관이나 군대가 병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지는 훈련이다. 전쟁터에 나가 죽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패하지 않도록 평소에 그들을 단련시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악착같이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사실은 지금 다윗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편하게 하려는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언약궤를 매는데 3만 명 데리고 그럴듯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언약궤를 옮기는 걸. 뭐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언약궤는 레위인이, 구별된 레위인이 매야 됩니다. 어깨에. 아무리 먼 거리도. 근데 지금 다윗이 새 수레, 소들에게 언약궤를 맡긴 거예요. 쉽게 가려고 한 거죠. 이게 신앙생활 쉽게 가려고 했던 다윗의 문제입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앞에는 아효가 수레를 몰고 뒤에는 비파와 수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쫙 3만 명이 지금 언약궤를 지금 호위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그러한 수와 이러한 모양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먼 거리도 구별된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아무리 험한 길도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십자가 메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될지, 뭐가 됐든, 화장실 청소가 됐든, 주방 봉사가 됐든, 내가 맡은 거는 묵묵히 메고 가는 거예요. 쉽게 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발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수레에 소가 끌고 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값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피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고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연다. 항상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고 피제사는 예배예요. 회개의 열매는 뭐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결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돼요. 한 달 한 달 결산해야 돼요. 매주 결산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저는 큰 복을 너무 많이 받았더라고요. 올 한 해. 일일이 얘기하기 힘들 만큼 뭐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오늘 그걸 감사하며 겸손하게 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다윗성으로 메어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우사가 죽고 나서 다윗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 아,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다윗이 확실히 눈치가 빨라요.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어요. 여기에 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겠죠. 하필이면 오벳 에돔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을까? 별로 안 궁금하죠. 다들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갔으면. 오벳 에돔이 도대체 누구길래?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오벳 에돔. 오늘 일단은 오벳 에돔 얘기하기 전에 다윗의 욕심이 오늘 뭔가 자기의 왕권을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킬 제일 좋은 방법이 언약궤를 메어오는 거예요. 물론 다윗 중심에는 언약궤를 사모하는 게 있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급하니까 수레에 메고 빨리 가자 이거예요 지금. 그게 사람이 죽고 재앙이 나온 거예요. 욕심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솔직히 말하면 우리 삶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욕심으로 사냐 믿음으로 사냐. 순간순간 삶에 힘겨워하는 사람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 사람의 욕심의 무게를 보게 됩니다. 욕심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이 있을까? 욕심의 무게란 겁니다. 사는 게 힘들다. 사랑에 속고 돈에 속는다. 전부 무슨 말이냐? 자기 욕심에 속는 거다 그랬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서 1장 14절. 자, 교회에서 왜 시험 들을까요? 내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나의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안 그러면 내가 정말 비웠다. 시험 들 일이 전혀 없어요. 저도 많은 목사님을 모셔봤고 나름대로는 부교육자로 14년을 있었어요. 16년. 솔직히 욕도 많이 얻어먹고 세상에서 나 욕 얻어먹는 줄 알았지. 교회에서도 욕 얻어먹어요. 내 위에 있는 분이 좀 잘하신다 그러면 얻어먹게 돼요. 우리 광주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 때 마귀 새끼라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교육자들 마귀 새끼를. 우리는 그런 소리 들어도 솔직히 크게 저는 뭐 시험 들고 그러진 않아요. 아, 좀 잘해야지.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으면서 이것밖에 안 되나?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럼 나를 돌아보면 돼요. 시험 드는 건 뭐예요? 내 자존심.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욕심으로 사냐 믿음으로 사냐. 욕심은 산더미 같은데 능력은 지푸라기일 때 이제 미치는 거예요. 욕심이 새털 같다면 능력이 산더미 같다면 끝나는 거죠. 과도한 욕심을 다스리지 못할 때 사람은 쉽게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최순실. 제대로 얻어 터졌죠. 1,100억. 이 사람은 지금 25년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1,100억. 그거 토해내려니까 악소리 나죠. 우리가 욕심이 커지면 자기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내 욕심이 앞서고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범죄를 저질러요. 지금 볼 때 아무 문제 없잖아요.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가겠다는데 다윗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해야 되는데 소들이 뜁니다. 언약궤가 흔들립니다. 우사가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충돌합니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분하여 그군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하니라. 다윗이 왜 분했을까요? 자기 뭔가가 여기서 분하다는 표현이 저도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분해? 하나님 앞에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됐는가 회개해야지. 근데 분하여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는 동안 복을 주셨다. 구체적으로 뭔 복을 줬단 말도 안 해요. 그냥 이삭처럼 뭐 샘의 근원을 얻었다,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도 아니에요. 그냥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걸 다 알 만큼 역사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오벳 에돔이 도대체 누구긴데 누굴까요? 도대체 오벳 에돔이. 한마디로 성전 문지기입니다. 오벳 에돔은 레위 사람으로 고라 족속의 고핫의 후손들인
고라 족속에 속하는 레위인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가게 하고 석 달 동안 복을 주신 것. 제가 볼 때 성전 문지기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했다 이거예요. 2017년 다 됐습니다. 이제 2018년 내가 맡은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일하는 2018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합니다. 다윗이 드디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때가 왔구나. 그러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자, 이제 눈치챘어요. 수레에다가 소들이 매게 안 하고 이제 진짜 레위인들이 제대로 메고 가게 만든 거죠. 그리고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이제 자기 욕심 교만 다 내려놓은 상태예요. 그러니 진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요, 그게 기쁨이 충만합니다. 진짜 응답은 그렇습니다. 보겸이가 그렇잖아요. 지금 3일 동안 제가 자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데 전혀 힘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오늘 언약궤를 다윗성에 안치하라. 그래서 우리 저기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보겸이 잘 치료받고 있냐고. 다음 주도 방학인데 제발 금요일이라도 보내주세요. 얼굴 보고 싶다고. 지 복이에요. 그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자가 이쁘다고, 아니 원장이 아니고 선생님이 제 이불을 사줬다니까요. 선생님이 보겸이 것만 지금 17년 산이 아니고 17년생이 3명이에요. 3명. 보겸이 것만. 그 선생님이. 요즘에 어린이집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또 뭐 폭행 사건이다 뭐 말이 많더라고요. 만남이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이 전도사님이었던 분이에요. 여자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붙잡고 이거 항상 일지를 보면은 나름대로 그 믿음의 말을 써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더 신뢰가 가고 더. 그 전에 있던 선생님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제가 볼 때 인상도 좋고 막 하는데 그 일지에 영적인 건 전혀 없었거든요. 물론 교회는 다니는데. 근데 이분은 이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확실히 영적인 막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 있으면 참 마음이 좋아요. 영적인 게 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고 다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하필이면 다윗의 몇 번째 아내 이래야 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뭔가 암시하죠. 사울의 딸 미갈이 지금 뭔가 마음에 걸려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죽고 지금 다윗이 왕이 됐는데 너무 기뻐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의 궤 앞에서 배에 옷을 입고 춤을 추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걸 보니 미갈이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무리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주매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일단 여호와의 궤를 장막 가운데 뒀습니다. 장막의 특징, 벽도 없고 휘장도 없는 장막. 이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막힌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큰 성전 이전에 이렇게 기뻐하는 다윗이 장막 가운데 둔 거예요.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마누엘에는 크고 거창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휘장이 없는 것, 막힘이 없는 것. 우리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다윗처럼 춤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막힌 게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핑계대지 말고 그냥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서비스, 워십, 온전한 물질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뭘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게 아니죠. 헌금은 정성과 헌신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정신없이 춤을 출 만큼 우리가 정신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누구 보여주려고 했냐? 네 보라고 했냐?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에게는 죽는 날까지 높임을 받았습니다. 왜요?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업신여겼다가 일어난 참극입니다. 하나님께는 영적 집착이 아닌 영적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구경이 아닌 만난입니다. 우리는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 집착이냐 친밀이냐, 구경이냐 만남이냐. 오늘 하나님과 만남 있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봤는데 기가 막힌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선택, 구인 광고예요. 어디서 냈을까요? 구인 광고.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선택. 힌트, 빛나는, 빛나리. 어떤 사람들이 빛나죠? 에? 모발. 머리 없는 사람들. 스님 구하는 광고예요. 스님. 불교 조계종이 최근 내놓은 출가자 모집 광고입니다. 한마디로 스님 모집합니다예요. 왜요? 지금 성직자들이 급속도로 수가 줄어들고 있대요. 왜냐하면 지금 종교계에 불어닥친 문제들, 그 다음에 성직자들의 여러 가지 비리와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종교생활 잘 안 해요. 오직했으면 불교 역사상 최초의 구인 광고를 놓고 찬반 논란이 거셌지만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강행했다고 합니다. 스님 구합니다. 참, 앞으로 개신교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학교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면 모집 광고 할 수밖에 없고, 우리 랩런트들이 제자가 되고 또 제대로 신학생도 일어나고 전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에 인간적 방법을 쓸 때 재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헌신했던 오베데돔의 집을 복주셨던 하나님,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하여 정신없이 춤을 출 만큼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에 승리하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최고의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받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571장입니다. 역사 속에 보냄받아 이 나라에 태어났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시어 주의 복음 전하도록 귀한 사명 주셨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복된 나라 이룩하자. 우리 조국 금수강산 할 일 많은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은 우리 갈 길 잃고 방황하는 민족 우리 결에 주의 길로 인도하여 민족 구원 이룩하자. 같은 믿음 같은 사명 주께 받은 젊은이여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전진하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생명 바쳐 이룩하자. 아멘. 우리 성탄절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 성탄절 24일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연습을 해야 되니까. 예.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성탄절 오후 예배 드리고 우리 성탄절 준비 좀 하고 성탄절 날 몇 시 예배라고요? 11시입니다. 우리 화요집회가 26일, 사역자 훈련이 28일,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및 원당기도회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참석하시고요. 우리 렘넌트 청소년 그 세계 청소년 수련회는 차비를 3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차를 한 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은 그 봉고차로 가고 반은 우리 저기 대형 버스로 가고, 그래서 그 차비는 우리 장학해서 일률적으로 할 거니까 우리 좀 렘넌트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션 해서 지금 전남 사역자훈련이랑 좀 올리세요. 전도일지, 구원의 길과 전도일지, 그리고 홀로다락방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갈보리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며 참된 예배자로 부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다윗처럼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생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예배에 승리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님들 위해,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